성경, 참 흥미로운 책인데 가끔은 우리를 정말 헷갈리게 만들 때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일 텐데요. 모세와 금송아지, 그리고 하나님의 행동이 언뜻 보기엔 좀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논란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3,000명을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었을까요? 언뜻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 모순, 바로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네, 무려 3,000명. 금송아지 사건 직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요, 당시 상황이 정말 심각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모세에게 떨어진 명령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각 사람은 허리에 칼을 차고 자기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바로 이 구절에서부터 우리는 이 이야기의 깊고 어두운 갈등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사랑일 수 있죠? 이 잔인해 보이는 명령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먼저 사랑과 허용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하든 그냥 다 눈 감아주는 그런 허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 즉 죄를 미워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 자신을 파괴할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결과를 불러온 행동을 했던 걸까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건 그냥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찾아낸 아주 절박했지만 완전히 잘못된 해결책이었던 거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어떻게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리더인 모세는 40일째 감감모소식이고 결정적으로 늘 그들 곁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구름기둥마저 저 멀리 산 꼭대기로 사라져 버린 겁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버려졌다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고 이 통제 불가능한 공포가 결국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이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가 보통 우상숭배라고 하면 생각하는 걸 좀 뒤집어 볼 필요가 있어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 했어요. 문제는 그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즉 눈에 보이고 예측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형태로 만들려고 했다는 점입니다. 자,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아우성이었는데 모세는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요구를 합니다. 바로 이 믿음에 기반한 대담한 요구가 이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일종의 시험 문제를 내시는 것 같아요. 좋아, 약속의 땅, 그 선물은 그대로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랑 같이 안 갈 거야. 즉, 관계는 빼고 결과물만 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대답이 정말 대단합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주님이 직접 가지 않으실 거면 우리를 여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게 하지 마십시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보여줍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결과물보다 하나님 그 자체, 그분의 임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소중했던 거죠. 이 둘의 요구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죠?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안전과 통제를 원했지만 모세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 살아있는 교제를 갈망했습니다. 원하는 것의 차원이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모세, 이제 그가 던지면 가장 대담하고 가장 근본적인 요구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짜 얼굴, 그분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죠. 과연 하나님이 이 엄청난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바로 모세의 모든 여정과 갈망이 응축된 그의 궁극적인 요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뭘 기대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막 눈부신 빛 같은 거? 아니면 상상할 수도 없는 거대한 형상?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우리말의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얼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영혼을 뜻하는 얼과 그릇이나 통로를 뜻하는 굴이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은 영혼이 담긴 그릇, 영혼이 드러나는 통로라는 뜻이죠.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니 얼굴을 보여달라는 요청은 곧 그 사람의 본질, 즉 성품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짜 얼굴은요, 어떤 눈부신 빛이나 형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분의 성품 그 자체를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화를 잘 내지 않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하나님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영광이자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경험하는 성품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짜 얼굴, 즉 그분의 성품을 정면으로 마주한 모세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신성한 만남은 그의 내면뿐 아니라 외면까지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정작 모세 본인은 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어낸 어떤 성과가 아니라 그냥 그분과 깊이 함께 있다 보니 저절로 스며든 일종의 부산물 같은 거였죠. 이게 어떤 마법 같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을 닮아가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러운 원리인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분의 형상, 그분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고대의 원리를 아주 현대적이고 좀 야심찬 개념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개척해서 인류의 거주지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도 그와 비슷한 스케일의 프로젝트일지 모릅니다. 다만 목표와 방법이 다를 뿐이죠. 기술로 다른 행성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사랑과 섬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하늘의 가치로 이 땅을 채워나가는 것. 일종의 선한 식민지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했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혼의 골짜기를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자비와 은혜, 사랑과 신실함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 몫일 겁니다.